잠언 15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 받는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 평상시의 삶이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응답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자꾸 이렇게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뭐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기도 응답 받는 중요한 원리,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뭔 선택을 하고 뭔 생각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고 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서 똑같아요. 직장 가서도 일하면서 사람 만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나?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문제 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거기 핵심을 잘 깨닫고 그거를 적용하고 자기를 바꾸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고 치유가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졌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야,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거를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내일서부터는 이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씩 맡겨보자.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체험이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딱 듣고는 아, 저거 뭐 아는 얘기야. 지난번에도 저 말씀 하더니 이번에도 또 하네. 아유, 좀 짜증나. 재미없어. 좀 새로운 거 없어 좀? 이런 사람은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다가 보면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 아, 내가 못 보는 사실을 이 사람은 봤구나.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의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잘 귀담아 들으면 거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틀린 얘기처럼 막 하더라도 잘 들으면은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뭘까? 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을까? 이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뭘까? 하는 걸 깊이 생각을 하고 해보면 아, 내 부분에 나의 부분에 이런 것이 있겠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고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거. 그러면 이걸 좀 적용을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실천해 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강단에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쭉 들었으면은 다는 못 하더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 그걸 내 집에서 내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체험이 돼요. 말씀이 체험이 된다. 말씀이 체험이 된 사람이라야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 맞네. 내 생각은 전혀 그런 건 몰랐는데 진짜 염려 맡기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네.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체험되고 믿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자유케 되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 인생이 점점 더 평안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에 이 치유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게 면역력이라 그러잖아요. 요 면역력이 언제 강해지냐, 언제 극대화되느냐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요거 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요러면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뭐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러 바꿔버리면은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면역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잖아요. 근데 요때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있어요. 이게 나오면요, 그 약품으로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거에 수천 배, 수만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루하루 살면서 기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맨날 원망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현명한 삶이요? 아멘. 얼굴도 좀 펴봐요 좀.
예배당까지 와서 얼굴 찍네.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 삶은 얼마나 오래 산다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뭐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 손녀들 크는 거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기뻐하면서 사는지 몰라. 걔네들 쳐다보면 세상에 뭐 아무 문제도 없어. 얘네들이 뭐 폴짝폴짝하고 웃고 뭐 그냥 우리 저 세희 같은 애는요. 내가 전화를 받잖아. 화상 전화. 그러면요. 그냥 할아버지다 그러면요. 달려가 가지고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막 말 타는 막 그냥 말을 막 이래하면서 몰아. 그 말이 있거든 자기 집에. 그 보라는 거야 나보고 보여주는 거야 막. 그리고 옛날엔 철봉이 있었어요. 철봉에 매달려가 또 거꾸로 또 이렇게. 야 그거 보니까 진짜 쟤네들은 천국이구나. 왜냐 엄마가 옆에 있지. 할아버지가 보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 뭐요? 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을 여러분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 먼저가 돼야 돼. 먼저.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여러분 실천하는 삶. 요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들어도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는 기도가 언약 기도라 그래서 언약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중에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언약. 이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여러분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 주시겠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땅 끝까지 살리는 증인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뭐 볼 것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도 많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늘 부르고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시각을 맞추고 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것만 해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딴 거 너무 사람들이 사람 말에 영향받고 뭐에 영향받고 뭐에 눌리고 막 늘 그러고 사니까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은 진짜 새 힘을 얻게 되시. 다른 데서부터는 힘 얻을 데가 없어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힘이 됩니까?
오늘 나 같은 사람 만나면 힘들지 모르지. 그럼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힘되는 얘기 합니까? 맨날 염려하는 얘기, 누구 욕하는 얘기, 뭐 불만, 불평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거 듣고 무슨 힘이 생겨? 힘 안 생겨.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힘 생긴다는 거지. 내가 힘을 얻어야 뭐 가정을 살리든지 직장을 살리든지 하지. 여러분은 그래서 언약기도, 그리스도 언약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그 기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 제목이 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데.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인처럼 하시지 마세요. 종교인은 뭐요? 뭐 맨날 뭐 달라 그래. 그럴 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을 뭐 수조 원을 여러분 가졌다? 그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돌봐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 일에 여러분 쓰여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 흑암 권세, 세상을 사로잡는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어디 가든지 여기에 눌려 사는 사람을 복음 전에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이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밥을 먹어도 뭘 해도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대. 권능, 능력을 주신대. 이건 뭐죠? 세상 누구도 이게 따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기능에도 권능을 주시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주신다. 자, 오늘서부터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이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건강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코로나 시절을 잘 견디고 지나오고 건강을 유지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은혜요. 근데 이거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짜 교만해질 일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뭐가 내 생각대로만 다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맨날 무슨 불만 해봐야 오히려 더 손해요. 나만 손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먼저 할 것, 둘째로는 언약 붙들고 하는 기도, 틀림없는 기도를 잘 들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종이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탄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신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종교적인 뭐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냐? 첫째로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한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축복하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강단 말씀과 사명을 통해서 또 그의 기도를 통해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달라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라는 길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다. 여러분이 복음이 잘 증거되든 안 증거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게 하나님 축복의 길이요. 아멘.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데가 없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무조건 축복하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 나쁜 사람이지만 너무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다음 누가복음 11장 5절 11절에 보니까 절대로 기도하다가 불신앙으로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 몰라, 역사할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딱 기도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돼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 뭐냐? 이제 아까 말한 잠언 15장 8절이죠. 거짓 기도, 거짓된 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욕구대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동기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필요로 한 건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먼저 할 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할 때 이제 응답이 되죠. 자,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이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모두 다 응답하신다. 그러나 여기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진실된 정직한 참된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하시고, 동기가 바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사도들이 핍박당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니까 저들의 핍박 박해를 하감 감찰해 주시고 그래서요. 그리고는 우리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박해 속에서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죠. 3번씩. 근데 이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내가 받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뭐 십자가 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끝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적용하고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또 예배당에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죠. 이때도 잠깐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걸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답이 와요. 보통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예배당이나 또 여러분 소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 주신 게 많은데 그런 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말씀을 붙들었다는 자체가 응답이요 그게. 그죠? 네. 자, 다음의 성구를 꼭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5장 11,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지키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딱 마음속에 딱 있으면 응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속회 드리러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각자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들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응답 주시리라. 합심. 우리 주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합심이에요. 한 마음 합심할 때 반드시 응답 주신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자존심들이 강해서 이 합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어떤 사람은 그래.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 그런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는 코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발 역할, 손 역할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서 합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저는요 우리 교인 중에 진짜 우리 강단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당에 언제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몇 사람 나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라. 그래 함께 합심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이게 망조요 망조. 우리 주님은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 거기에 기적을 주셨죠. 120명이 뭐 똑같은 사람만 있겠어요? 거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뭐 충청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갈릴리 동네 사람, 어디 동네 사람 다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한 마음이 됐냐고 말이지. 바로 이 언약을 제대로 딱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120명이 하나 돼서 다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다. 아멘.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귀중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가능하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할 때 언제? 여러분 시간 정하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베드로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제6시, 제3시.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꼭 잘 활용하세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신 걸 기록하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후대들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그게 굉장한 증거물이 돼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아들 2,000명을 길렀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기도만 가지고 했는데 고아들 2,000명을 길렀다니까요. 전부 하나님 응답으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셔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 책을 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5만 번 응답 줬는데 왜 나는 응답 안 주실까? 안 주신 게 아닌데 모르고 있는 거지. 기도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마련해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주시고 이런 걸 꼭 여러분 기록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